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신혼 때 생각나세요? 저는 예. 목회를 빨리 시작했잖아요. 예. 23살. 음. 그래서 27 이전에는 무조건 결혼한다. 오. 그랬어요. 빨리 진짜 결혼하고 빨리 싶었어요. 결혼해요. 네. 그때만 해도 빠른 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아니었지. 그런데 연애를 했어야죠.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만 보는데 네. 한 120분. 아유. 나중에는 선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만났죠. 네. 그래서. 딱 제 기도 제목은 3가지였어요. 뭐요? 대학은 졸업해야 되겠다. 네. 그 대신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음악을 전공한 자매였으면 좋겠다. 네. 2번째는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네. 3번째는 목사다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 구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어느 정도만. 그렇지 인상은 좋아야 합니다. 사모니까. 네. 그래서 3가지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3가지에 딱 맞는 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 지금 아내를 만났죠. 네. 근데 제 아내는 95가지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95가지가 다 맞았대요. 우와. 그래서 신혼생활은 어땠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거야. 저는 그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처음 결혼한 조건이 네. 어머니 모시는 거였어요. 진짜 네? 힘든 거. 그런데 아내가 흔쾌히 상황이 그러니까 네, 하겠다. 모시겠다. 예.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음. 그때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어머니 때문에 싸웠어요. 나중에는 왜 그러신가? 제가 생각해도 제 아내가 나중에 어머니 모실 때보다 한 10배는 더 잘했는데 네. 이유를 모르겠다. 예. 동생까지 데리고 있었거든요. 아휴. 예? 그래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라. 뭐 때문인지. 예. 근데 답이 내 동생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나 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 우리 아내하고만 살았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없었는데. 제 3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웠고요. 나중에 한 10몇 년은요. 그냥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시니까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요. 그냥 행복하게 모셨어요. 남의 집 얘기인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이게 신혼이라는 건 사실 둘이 예, 단꿈을 그렇죠. 꾼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혼의 예, 단꿈을. 맞아요. 저도 신혼 때 그렇게 썩 막 단꿈 아니었어요. 저는 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양말 신는 색깔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는 건 또 꼴보기 싫고 들어와도 꼴보기 싫고 희한하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부 같은 게 예. 지금은 그 세월을 지내고 나니 이제 정말 내가 부부로 사는구나라고 지금 느끼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신혼의 단꿈이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만날 분이 신혼의 단꿈을 아주 달게 꾸고 있어서 배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집사님이라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좀 상황이고. 그런 게 있지만 알콩달콩 사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오늘 그분에게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혼이 얼마나 달달한지 예. 여러분들의 신혼은 어떠셨는지 비교해 보시라고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찬송이 복음이 어릴 때 놀림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당했죠. 꼭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알뜰하더라고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꾸 제가 와이프 자랑을 하게 되네요. 입맛이 이렇게 써보긴 처음이네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요. 처음이자 끝이지 않나.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더 멋있어진 배우입니다. 황보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배야.
얼굴에 아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 재미 알콩달콩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아, 지금 신혼 사실 저희가 결혼한 지 11월 9일 날 했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아유, 네. 몇 개월 안 됐네요. 몇 개월 안 됐죠.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좀 행복한데 지금 네. 앞에 두 분께서 예. 굉장히 이렇게 먹구름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아,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일을 좀 분배를 좀 잘 못하거나 혹은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끝도 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알고 결혼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좀 많이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그 친구가 못하니까 제가 옆에 있는 거고 그 친구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은 천생연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저는 저런 들어요. 생각을 저 나이에 할까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예. 특별한 부딪힘 없이 예. 잘 가요. 아, 근데 왜 저는 이 모양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바울 씨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네.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주면서 네. 돕는 배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치려는 배필이 아니라 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좋은 사람이에요. 인연도 있지 않아요? 언제 만나셨어요? 우리 저 있죠. 우리는 만난 지 좀 됐죠. 네. 예,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네, 계속 그렇죠. 누나 저 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누나라고 그렇게 누나라고 항상 부르고? 부르는데 예, 네. 난 너무 좋아. 누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선배님 아니면 집사님인데 그러게. 저렇게 어린 친구가 누나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사는 와이프도 3살 많으니까 누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게.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 노사연 누나, 예. 승미 누나 이렇게 다 누나라고 제가 그러니까 되게 살갑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네. 그 와이프 되는 분도 그 살가움에 되게 이 남자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친절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성격이고 와이프는 누군가한테 말 거는 거를 되게 낯가림 어려워하고 엄청 심하고. 네, 엄청 심해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네. 오히려 저는 되게 서스름없이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 때 좀 유명했던 분이고 하니까 오히려 딱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씀씀이도 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 알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꾸 제가 와이프 자랑을 하게 되네요. 그저 자랑해야 아, 돼요. 이제 갈수록.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그런 자랑들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네. 계속 자랑해야 돼. 앞으로도 네. 계속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할거 없지는 거 아직 더 살아야지. 네, 아, 그런데 네. 그 두 아직 분 있는 결혼할 때 제일 큰 이슈가 네. 감미연 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참 많았었고 네. 그냥 진짜 그 주변에 누군가가 저희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결혼을 정말 이 사람이랑 저랑 평생을 함께 할 거라면 부딪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하진 않지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꿈이 이제 와이프랑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딸이나 아들, 자식이랑 그리고 같이 함께. 교회를 가는 게 제 꿈인데 그런 꿈이 그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죠. 네. 와이프한테. 근데 네. 와이프는 저한테 헤어지려고 핑계 대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뜬금없이 나한테 잘 사귀다가 뜬금없이. 네. 그럼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예.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좀 딱 각자 집에 갔는데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헤어지자. 그래 그러자. 이게 빠르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아니었는데 이제 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3년이면은 뭐 정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 이제 장모님도 그렇고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우리가 이게 뭐 뭔가를 근데 이 말문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다 어. 모든 게. 네.
근데 장모님을 딱 만나 뵀는데 장모님이 저랑 이제 와이프랑 냉랭했던 그 싸움의 기운을 보셨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와이프보다 장모님이 더 심장 뛰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냐. 그랬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자기는 갑작스럽다. 아니면 성경책이라도 선물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걸 거부감 느낄까 봐 전 안 했던 건데 내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서로 좀 잘 하게 됐어요. 네. 와이프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나도 더 믿어보겠다. 대신에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더 잘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저도 그랬죠. 와이프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거 많이 희생할게.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믿음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변한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면 네. 그들이 제 안에 있는 그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뇌리 박혔었나 봐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많죠. 근데 두 분이 결혼을 앞두고 좀 준비한 것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신혼부부 학교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순교회를 출석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결혼하기 전에 동순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 학교 같이 뭐 결혼 신혼부부 예비 학교 학교 이런 그런 거? 것들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예수님을 진짜 아기처럼 지금 믿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예, 이제 남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라는 것들을 알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많이 변했어요. 또 저희 안에서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남자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거를 알게 됐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근데 남자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은 여자와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예. 인정하고 보니까 예. 그게 보인다는 예,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문제라고 보다는 네. 다른 부분들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를 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막 왜 저러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조금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그런 학교 하나 가야 되는 거 굉장히 아닌가요? 필요해요. 진짜. 중간에 사실은 네, 시작이 중요하다 보니까. 권태기 때도 이런 학교에 한 번 예, 가서 맞아요. 중간 점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목회는요. 네.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워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혼부부 학교, 뭐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반면에 네. 또 뭐 우리는 아내 교실이라는 게 있고 네. 아버지 학교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이제 확실히 그런 배움을 통하게 되어지면 달라요. 변해져요. 근데 항상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니까 네. 내가 변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하고 온 가족도 변하고. 그러니까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지에 대한 점검이 계속 필요한데 그 점검을 둘 다 지금 따로따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울신 바울실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이제 어쨌든 그분이 좀 만져주심이 있으면 네. 그게 되게 작은 시선의 변화인데 그게 엄청 크게 변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와이프도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나도 하나님 믿어볼게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 정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친구라면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마음 열어놓고 기간을 좀 갖고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분은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좀 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에
그들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 비결을 이 배움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연예계 활동을 다방면으로 했죠? 아, 네네, 그쵸. 뭐뭐 어떤- 했어요? 저는 가수로 데뷔했고요. 가수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네. 가수로 데뷔했고 이제 리포터 좀 오래 했었고요. 리포터 좀 했었고. 뭐 섹션이나 뭐 저기 뭐야 아침 방송 KBS 아침 방송 예. 리포터도 되게 오래 했었고요. 이제 영화랑 드라마도 조금씩 EBS에서 이제 뭐 본의 아니란 어린이 프로 MC 뭐 모여라 딩동댕 놀이터잼이란 KBS 어린이 거는 진짜 많이 좀 했고요. 그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초통령이래요. 그래요? 네. 아이들. 아이들한테 아이들 좋아요. 인기가 많아서 어.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식당 가서 뭘 얻어먹는데 네.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으면은 애들이 뭘 선물하나요? 젤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친구들 중에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고 잘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다시 저한테 와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애기들이 절 좋아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다시 오랜만에 또 연락 와서 왜 아. 그러면은 나 그거 공연 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방송 혹시 그거 언제 공개 하니? 방송 보고 싶어. 네.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면은 되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 이름이잖아요. 네, 그럼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그렇죠.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엄마랑 이제 할머니가 지으셨어요. 저희 집안 다 기독교 네. 집안인데요. 네. 처음에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좀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놀림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당했죠. 믿음의 근데 꼭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네, 제 친구들이 다 이름이 네. 문제아들이 많은 목사님 아들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찬송이, 복음이, 뭐 네. 믿음이 이런 뭐 애들. 사무엘, 모세. 저희 중에 가장 문제아가 모세였거든요. 모세였어요? 네, 이 친구들 좀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삼형제 하면은 네. 저희 세 명이 가장 문제였어요. 어. 이 이름 때문에 너무 큰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나이 들고 나서 생각을 했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좋은데 저는 독신으로는 못 삽니다. 네. 진짜 바울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결혼도 하나님한테 하고 좀 살겠습니다. 말씀드렸네요. 네, 하나님께 네. 약간 좀 사실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한 부분들이 예. 그거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었고 예. 이제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전도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에서 새벽송 하고 막 형들 누나들이랑 같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되게 즐거웠던 그런 유년 시절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 달란트 시장 예. 이런 떡볶이 먹었던 기억이랑 제가 애들 많이 데려와서 성경 암송했던 기억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어릴 때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나 봐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 학교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고. 아, 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좀 혼났었죠. 아버지가 막 뭐라고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또 그게 하나님이 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를 되게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상처 입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아니면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선교사가 선교사 꿈이었어요? 왜요? 네, 선교사랑 목사님이 아, 사실 진짜? 꿈이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름도 바울이었고 예. 교회에 있을 때 행복했던 그 행복과 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너무 좀 저는 되게 정말 달콤했거든요. 그래서 한 6살 때, 6살, 7살 그 사이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멋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연하게 이제 제가 어디로 갈지 예. 어떤 선교를 할지를 맨날 기도하면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장 멋있었어요. 제 눈에서.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아기 때도 열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그 단어가 예. 저한테 자꾸, 꽂혔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막 모르겠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찬양하면서 열방이라는 말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엄마한테 엄마 열방이 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전 세계라는 이야기고 이제
저를 가졌을 때 엄마가 이제 그 태몽을 예. 꾼 거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그 삼손에 대한 나시린에 대한 말씀 때문에 네가 네.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도 어. 해주시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품고 나아가라라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품고 나갔었죠. 근데 이쪽 일을 하게 된 건 그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영문과를 들어가서 예.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예. 비전을 받아라라는 어. 그 비전 붐이 한창 2000년 초에 예. 노래 비전도 나오고 막 예. 그럴 때 그랬잖아요. 예. 뭐 부흥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예. 그래 나도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어딜 가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기도를 막 하루 진짜 온종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전에 계속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주님 저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요? 막 모르겠으면 자꾸 그 지구 본 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돌리고 찍고. 말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해주지 뭐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때 이제 포도나무 교회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이제 가서 여주봉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한테 예. 용돈을 받거나 어떤 걸 받으려면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엄마 아빠를 모르면서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다르구나.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꿨던 과거의 꿈들 고등학교 때 이상한 꿈을 많이 꿨거든요.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무대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선교에 대한 비전이 내 비전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 갑자기 이제 휴학하고 막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제 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백이 되시니까 예. 집안이 다 반대했어요. 네. 전체가 반대했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넌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냐. 뭘 잘못한 거냐 도대체. 네. 근데 기도했는데 이거 안 하고 죽으면 나 평생 후회한다. 그래서 막 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그때 신우회 회장도 하고 있었고 막 그거 아는 것들 다 또 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고 막 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진짜 그냥 다 내려놓고 필름 메이커스라고 이제 그 오디션 사이트들이 있어요. 몇 예, 군데. 예.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서 막 보니까 오디션 지원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모르겠다. 찾아보니까 프로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예. 엄마 아빠가 다 돈 지원도 끊겼지. 그러니까 저 막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그때부터 예. 막 돈 벌고 막 겨우겨우 번 10만 원 가지고 공동 프로필을 찍었어요. 이제 애들 막 여러 명 모여가지고 다 모아서 한 사람한테 예. 옷 다 준비하고 메이크업도 제가 해가지고 예. 같이 사진 찍는 거. 그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을 갖고 이제 계속 프로필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는데 한 6개월 동안 단편 영화 한 20편, 장편 뭐 한 12편 네. 뭐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기획사 소개시켜주고 어? 뭐 일을 자꾸 연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꽤 시간이 흘렀네요. 네. 벌써. 돌아서서 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셨어요? 제가 2006년 오. 데뷔니까요. 지금 15년. 15년 15년 정도 됐네. 됐네요. 벌써 14년, 그렇게 네, 됐네요. 15년. 14년, 15년. 네. 꿈만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간 거 보면 다시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긴 해요. 약간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님들은 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엄마를 전도하셨고요.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나게 기도하시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배로 난 아이가 아니라 가슴으로 난 아이다 하시면서 맨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고 할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 그 날에도 엄마가 주무시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엄마 자고 있는데 일으켜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였대요. 그래서 미서가 알았지?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침에 이렇게 밥 다 해주시고 아버지 밥 드시는 거 보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의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엄마의 그대로 내려왔고 오히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예. 처음에는 예.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예. 신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약간 유대교 스타일의 느낌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했고 예수제학교도 같이 나가보려고 했고 같이 나갔고 결국 마지막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시면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엄마 아빠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주신 유산 중에는 믿음의 유산이 저한테 가장 감사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크리스찬 가정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하잖아요. 그러셨어요? 와이프가 유명한 친구건 아니건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집안이 다 그냥 목회자 집안이라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목사님들은 좀 걱정이시는 거죠. 왜냐면은 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막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믿지 않고 믿는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더 시끄러울 거다.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힐 텐데 네. 근데 다행히 다들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네. 둘이 많이 사랑해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네 믿음의 토대로는 봤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마음밭이 있는 좋아서. 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저희 와이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게 싫고 차라리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지 네. 그거 정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딱 보면서 되게 우리 비슷하다. 아빠랑도 되게 닮았고 제가 오히려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피곤하다? 물론 좀 피곤하긴 되게 해요. 피곤해. 안 피곤하세요? 좀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피곤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왜 막 이렇게 이렇게, 왜 생각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욕심을 많이 안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뭘 걸어도 안 넘어지네. 좋은 방법이네. 네, 그러네요. 이 예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쯤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니가 거의 키웠다시피 하셨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이후에 한 초등학교 2, 3학년부터는 남의 집에서 자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뭔가 막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데 이게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하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예민하다 애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이제 잠만 자면 계속 불안하니까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또 수련회 때 갔을 때도 또 자려고 하는데 또 너무 두근대는 거예요. 예배를 딱 그 수련회가 그때가 또 길었어요. 한 3박 4일 영성 수련회 이래가지고 갔는데 애들 막 찬양하고 하나님 좋다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꼴보기 싫고 막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막 너무 피곤해 계속 졸고 이러다가 그날 또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길래 그날 저 항상 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 읽으려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나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강당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강당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보더니 기도를 했죠. 기도라기보다는 좀 따졌어요, 사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완 어떤 삶은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는 어떤 느끼긴 한다. 근데 직접적으로 주님이 있는지를 모르겠었고 사실 주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난 진짜 오늘도 잠을 못 자서 막 지옥 같은데 이거 뭐냐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울분 토해내고. 다 토해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셨던 게 뭐냐면 애기 바울이 이제 7살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산소 앞에서 제가 울고 있는 제 모습과 엄마와 같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근데 제가 울면서 할머니 꺼내달라고 하는데 할머니를 꺼내줄 수 없다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되게 어두운 어떤 기운, 영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죽음은 끝이구나. 죽음은 누군가를 만날 수 없구나. 그 애기의 그 마음에 죽음은 무섭다. 라는 내 마음, 어떤 한켠에 무의식의 제 마음이었겠죠.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저와 같이 그러니까 자라면서 성장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누군가와 잠을 같이 잘 경우에 이 사람이 날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두려움이 저도 모르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럼 할머니의 죽음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는 트라우마가 됐었네. 네. 근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게 느낀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이 저를 그때 그 안에서 강권적으로 감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가 엄청 빛으로 팍 왔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잠을 너무 잘 자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와이프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아직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너무 잘 자니까. 제가 너무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체험이 자니까 없으니까.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무슨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는데 그렇지. 저는 그래요. 저 리포터 아침방송 리포터를 5, 6년간 했거든요. 그게 매주 외주 제작사가 바뀌면서 예. 다른 포맷으로 바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주님은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쓰신다면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제가 그날 맨날 잠자면서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딩동댕이 이제 맨날 나가서 2박 3일 뭐 자거나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까요,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시간이나 잠깐 하나님을 벗어나서 논 거 이런 거 없어요? 있죠. 아, 있어요? 그럼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굿팁이라. 예. 예,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솔직하게. 제가 어쨌든 연예계 생활을 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제가 딱 대학교를 한 1학년 때를 딱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 느낌이었어요. 오. 이게 이 소통이라는 게 네, 느낌이. 네. 주님. 근데 사람 참 간사한 게 그래도 멀어져 봐야 주님 안에서 멀어져 봐야 얼마나 멀어질까. 괜찮아 어쨌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 막 대학교 때도 막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도 막 만나보고 싶었고 네.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보고 네.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싶고 막 해서 막 놀아봤죠. 허랑방탕하게. 네. 근데 주님과의 단절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놀면서. 얼마나 돼요? 그게 이제 한 6개월? 한 6개월? 6개월. 6개월? 잠깐 망했네. 그냥 잠깐 근데 그냥 그거는요. 이까심만 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람마다 다른데 짧고 굵게 놀았어요? 약간 느낌이 물론 그렇지만 딱 떠나서 끊어졌다는 느낌이 예. 사람을 미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긴 기간 동안 예. 무뎌지는 예. 것보다는 이게 초반에는 점점점 무뎌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딱 진짜 혼자 있다라는 생각에 다 끊어져 있다는 생각에 저를 막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 엄청 했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야, 6개월 만에 돌아온 거면 준수한 거네요. 그렇다면 그 은혜죠, 그게. 예. 빨리 돌아온 게. 막 다양한 일들을 다 해보셨는데 앞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선교 프로그램이나 네. 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일들을 좀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KBS나 3, 4 일들 위주로 했고 네. 이렇게 좀 제가 좀 섬기는 방송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네.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많이 못했는데 그런 방송도 좀 해보고 싶고 어린이 유튜브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어린이 율동 유튜브를 좀 준비하면서 네. 이제 조금 음악을 가지고 이제 뭐 어린이 성경학교도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이제 율동이나 조금 더 쉽게 이제 예수님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방법들을 좀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드라마나 뭐 연기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미연 씨가 뮤지컬 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저스? 네, 그러면 같이 뮤지컬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연극을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친한 물론 연출이 예. 같이 해라. 그래서 어, 같이 택시 안에서라는 공연을 했는데. 연극을 같이 했었고 예. 과거에 뮤지컬도 하나 같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정약용이고 네. 와이프는 또 정약용 부인으로 어. 같이 해서 또 아주 뭐. 연인 역할로 나오니까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분이 뮤지컬 가수니까 음. CCM 앨범 같은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생각하고 있어요. 어, 와이프가 요즘 CCM을 너무 좋아해서 네. 어. 맨날 CCM 음악을 많이 듣고 있고 네. 앨범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하고 오.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물심양면 나도 도와주겠다. 그럼 네. 두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필요 없다 하면 저는 그냥 빠지고. 예, 저는 그냥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네. 자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들어가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기부 유튜브를 또 뭐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건 맞아요. 뭐예요? 그 아메리카노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그거는 그냥 오롯이 다 돈이 들어오는 거를 네. 기부하는 채널이에요. 어디다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메리카노라는 이름 자체가 3,000원 이상 기부는 안 돼요. 아. 하루에 3,000원.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3,000원 이하로만 예. 무조건 기부를 해야 되고요. 예.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돈이 프로젝트당 돈들이 모여요. 예를 들어서 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연탄이었어요. 연탄 어. 나눔. 그래서 그게 20몇만 원이 3,000원씩 모여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도와주셔서 네. 그거를 갖고 이제 얼마 전에 에너지 저소득층이신 예. 분을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 이제 몇 분 선별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는 뭐 무조건 저희가 가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제가 가서 이제 그 돈을 모인 거 갖고 그냥 다 기부를 올 기부 이 기부라는 것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기부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돈을 다 오픈한다가 어. 철칙이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저랑 이제 제 친구 둘이 같이 하는데 예. 가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어. 봉사 활동 그런 걸 하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일을 많이 하네. 굉장히 많이 하네. 예.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다 보면 네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아이디어 뱅크 뭐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꿈돌이 뭐 이런 거. 네 저희 엄마가 맨날 근데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엄마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무슨 너는 꿈돌이고 꿈을 꾸는 자라고 어, 네, 그 요셉 같은 어, 꿈꾸는 자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예배할 때나 음. 찬양 드릴 때 되게 많이 떠올라요. 아, 어. 그래요. 네, 순간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예.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막 적죠. 막 그렇죠. 적어놓고 예.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으면은 이제 그걸 갖고 현실화 시키는 것 자체는 예. 이제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뒷받침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서 계속 기도 놓고 기도하고 많이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 되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엄마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해요? 아기 때도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생각이 굳어진 거니까 너는 생각을 점점 계속 기도하면서 키워나가. 그분께 키워나가라.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뭐냐면 주님이 주어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면서 그 만든 목적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게 의미가 있고 행복해요. 근데 그 의미를 벗어나면
행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되게 유명한 직종의 어떤 되게 사짜 집안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각자의 일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과 딱 일치됐을 때 그냥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좀 다른 행복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즐거워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이자 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갈 때도 그분과 함께 가는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우선 어쨌든간 저희가 많이 드러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유혹도 많을 거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단은 흔드는 게 훨씬 더 믿음의 가정을 흔드는 게 훨씬 더 이제 큰 효과를 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좀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지만 힘들어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어린이 유튜브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것도 방향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 황바울로서 활동하는데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든지 잘 되려면 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올곧게 좀 사람들한테 더 보여줄 수 있게끔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게끔 좀 잘 믿음을 잘 다져갈 수 있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둘이 정신 없을 정도로 바빠서 예. 그래도 애는 낳아야 돼요. 예. 그래도 뭐 주님이 주시면 네. 무조건. 예, 주님 지금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착해지네요. 하나는 안 되고요. 예. 두셋은 나야지. 예, 셋은 있어야죠. 예, 남의 집 얘기라고 막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배우 황보울 씨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요셉처럼 꿈꾸는 자였네요. 네.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네. 그리고 꿈 때문에 시련을 또 극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황바울이셨잖아요. 제가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가기를 소원했고요.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하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만나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선교사 같은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팀은 더 빛이 나는 게 부부가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차이가 연상이? 네 연상. 몇 살 차이예요? 3살 연상이에요. 3살 연상이에요? 오. 네, 제가 26이니까 이제 29. 아. 29. 죄송해요. 36이니까 39이죠. 제가 20대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